우리 모두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이 있어서 큰아들에게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하겠냐? 그러니까 큰아들은 예스라고 대답해요. 둘째 아들에게 말하니까 둘째 아들은 뭔 좀 하려고 하면 일이나 시키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짜증을 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큰아들은 예라고 대답했는데 밭에 가서 일을 하지 않고 짜증냈던 둘째 아들이 가서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정말 충성스러운 아들이냐. 여러분 어떤 아들이 충성스러운 아들일까요? 네, 둘째 아들. 오늘 우리들이 좀 어떤 일들을 맡겨줬을 때 하기 싫은데 왜 나를 시키지? 이러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명자라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해요. 대답하고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그 사명을 완수해 가기를 소망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명자로 거듭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부활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심을 여러 방면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에게 내가 분부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자.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자. 부활하신 주님이 부탁하셨으니까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살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며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앞에 헌신하여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에 살아나셨어요. 사흘 되는 날 새벽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 살아나셨음의 기쁨과 감격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해주었고 제자들이 믿지 못하지만 또 개발을 부르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고 이 일들을 행하셨죠.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사흘 만에 스스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믿지 못한 거예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함으로 살아났잖아요. 스스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해서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러면서 살죠.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13절 그날에 그러잖아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인들을 통하여 증거된 날입니다. 그들 중에 그들중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25일이나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글쎄 우리가 기대했는데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참 허무하다. 그치? 우리가 괜히 시간을 낭비했나? 아닌데 우리에게 약속을 이렇게 해줬는데 이러면서 궁금해하고 의아하면서 놀라면서 걱정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말하죠.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그럴 때 이들이 깜짝 놀라네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간섭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핀잔 반, 의구심 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승으로 선지자로 열심히 따랐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말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행함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선지자라고 믿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인데 아니 제사장들에 의해서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살아났다고 말하는 거, 이거 얼토당토하는 소리,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머리가 혼란해서 우리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야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성경이 가르쳐 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야. 그 길을 가고 살아나셔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모세 오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고 그리스도가 어떤 해를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하는 것을 쭉 가르쳐 주셨죠. 25일이면 몇 킬로나 되나요? 네, 10km. 10km를 걸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해줬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예수님은 더 가야 하는 것처럼 길을 가려고 해요. 그냥 당신이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깨우쳐 줬는데 식사라도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우리하고 좀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가서 축복해 주시고 떡을 떼서 주니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네.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야. 야, 그분이 예수님 아니었냐? 우리에게 말씀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야,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건 사실이다. 증명하면서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그들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살아나셨습니다. 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활이 분명하게 있고 이 기쁜 소식이 들려왔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그랬다 그래. 그러니까 나도 믿어. 그냥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쪽팔리게 하니. 죄송합니다. 창피하게 못 믿는다고 나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남들 다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그래.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부활을 못 믿는다고 말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흘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옛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서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힘, 살아가는 원동력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는 것 때문에, 미래의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그 미래를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계획한 미래가 완성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주님은 말씀해요. 우리의 삶의 동력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된다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보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고 찬양의 자리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를 기뻐하고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는 길을 더 기뻐하고 있는지, 부활의 기쁜 소식이 들렸지만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여인들이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을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로 갈 겁니다. 이런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믿어져서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달려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면서 살기를 기뻐하는지, 아니면 다른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거, 이거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으면서 세상에 살지만 내가 부활할 거다, 부활한 다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거다, 천국을 소망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은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기대하고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삶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재능과 재물과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영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작. 그리스도 이야기하며 공유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도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주님은 항상 동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의 가지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잘 붙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잘라내 주시는 거예요. 전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지저분해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말하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인데,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집 나간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 탕진해버린 아들, 그 아들이 돼지를 치면서 주염 열매를 먹었으니 목욕인들 제대로 했겠으며, 돼지 똥으로 온 몸이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아무리 깔끔을 떤다고 해도 돼지하고 같이 사니까 돼지 냄새 나지 않겠어요? 머리를 제대로 감았겠습니까? 먹지 못하는데 피골이 상접해 가지고 돌아오지만 아버지가 바라다 보니까 아들이에요. 속에 오는 애가 꼭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아주잖아요. 그리고 입을 맞추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떠나고 우리 마음대로 가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바로 동행해 주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동행해 주고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데,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우리 곁에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는 왜 혼자일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소망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를 상당히 괴롭게 하는 자로 여기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서 멀리 갔기 때문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유턴해서 돌아와서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이 삶이 익숙해지면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고 감격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슬픈 빛을 띠면서 이야기하며 나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지만 이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면 우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안수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나와요.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에 모든 일들을 다 행하세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그 소경을 안수하는데 2번 안수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번 안수하고 난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고 사람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느냐? 또 안수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밝아져서 모든 사물을 온전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안수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저
상상의 나라로 생각하고 상상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희미한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막 이들이 나열하잖아요.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아니 도대체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지금까지 혼자만 이 일을 알지 못해요? 사람이 그러면 돼요? 이러면서 온 예루살렘이 다 아는 걸 왜 당신만 모르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예수님이 19절에서 반문하죠. 그때 이들이 말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봤다. 그런데 제사장들에 의하여서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말이야,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이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새벽에 갔더니 살아났다고 천사들이 말했다는 거야.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 도대체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그는 일과 말에 능하신 선지자,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능하신 선지자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고 믿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아는 것에서부터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서 가슴으로 느껴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그동안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많이 알고 있는데 너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6일 동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시 복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깨달아서 심장이 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야, 너 머리로만 알지 말고 네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인이 되어라. 머리로는 잘 알아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늘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책을 잘 쓰고 많이 쓰고 이런 분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책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저자도 있지만 외국의 저자들이 있는데 이 강의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 성경 말씀이 오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강의를 못하시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나서 더 이상 읽을 수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뭐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하고 유명한 그런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 가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감격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이 뜨거워진 신앙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주 두 제자들을 만나준 거는, 야, 머리로만 알고 있는 너의 믿음이 이제 가슴으로 새로워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우리 가슴도 엠마오로 내려가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들처럼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 뭐냐, 말씀을 쭉 설명해 주시고, 야, 미련한 자들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니? 내가 성경에서부터 다시 가르쳐 줄게.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말씀을 쭉 설명하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고, 쭉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어떻다고 말을 해요?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지혜로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지혜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느냐?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래서 모세의 글을, 선지자의 글, 시편에 있는 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기록한 모든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있는 말씀을 쫙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리스도는 이런 삶을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주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말씀을 사모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할 때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됩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아멘. 그때로 일어나. 곧 그때로 일어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식이 있었지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미루지 아니하고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더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뒤로 미루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곧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좀 사업에 성공하면, 내가 출세하면,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이 계획한 일들이 잘 되면 내가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해야지. 아니요. 지금 일어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교회가 함께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어나십시다. 지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사명자다, 사명자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해요. 사명자 그러니까 꼭 신학교 가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를 너무나 많이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뭐가 좀 안 되면 나 신학교 가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막 재수 삼수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신학교 가라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가는 거예요. 아니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실력이 안 돼서 간 거지. 하나님께서 거기 뭐 신학하라고 그거 합격 안 시켜준 거 아니라고요. 그래요. 오해하고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그 뿌리는 운명, 사명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명,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배의 삶을 사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보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과 질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시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위로부터 갈라서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해주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해요. 너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가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느냐?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느냐? 너의 그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원한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너가 이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높이며 내가 세운 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남은 생애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자들인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아는 신앙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어나기를 원하는 주님,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